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랑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다 역사서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그 모든 행적들을 쭉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숨 고르기의 은혜. 숨 고르기의 은혜. 여러분, 숨 고르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운동을 하다가 막 헐떡헐떡거리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이렇게 좋다 하고 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숨을 이렇게 안정되게 고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숨 고르기의 은혜를 주신 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평화와 그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아마 그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유명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에 아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숨 고르기의 은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될 때, 그때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살아갈 동안에 요즘 같으면 살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뭐든지 하는 것이 편안하지? 이럴 때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도록 이렇게 환경을 주시고, 내 마음도 이렇게 큰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할 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더 긴장하면서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간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렇게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간에 자기 잘난 맛에 이제는 못 다 해본 거 다 해보자,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려보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일구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어느 시간에 늙어서 이제 이제는 놀아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의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에 접해가지고 세상이 누릴 것을 내가 못 누려봤으니까 한없이 누려보자 하는 그 시기로 삼으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고 등 따숩고 좋을 때 우리는 더더욱이 더 강력한 영적 무장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었을 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더 근신하고 깨어서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을 나는 불안해, 그거 누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나타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해요. 잘 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할 때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고요. 할렐루야.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했어도 이건 내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 때 우리는 그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변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난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그냥 삐뚤빼뚤 해가지고 하나님 속만 속였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데도 평안할 때, 죄 짓고 살면서 마음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고 주일도 빠지고 드리던 11조도 안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또 안 해도 이 세상에 거 잘 되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도 손을 안 건드려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그때 평안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생활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든지 잘 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하나님께 옛날보다 더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께 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도 않아.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막 살았는데 되는 게 더 잘 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없나벼? 그렇게 살 거요?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있어요.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네가 원하는 만큼 다 해줄 때 네 마음이 어떤가 내가 좀 보자 하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미련하게 우습지 않게 지내지 마시고, 내가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더 과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나는 잘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과거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나 평안의 시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견지해야 할 원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악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 잠깐 좀 니네들이 나를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니네들 먹을 것도 더 넉넉하게 주고 나라도 회복하고 해주자. 여러분 이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잘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잠시나마 환경적인 것, 생활적인 것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떠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구속도 하나도 없고요. 저들의 왕들이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섬기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지쳤는지 더 이상 기싸움 하기 싫어서 그래 어떻게 하냐. 니네들 조금 그동안 너무너무 빡빡하게 내가 다룬 것 같다. 그냥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내가 나머지 거 다 이렇게 보호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나라가 막 부강해져 가지고 막 잃어버린 땅 다 찾고 다윗 때 얻었던 그 땅들도 다 회복돼요. 이게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왕 2세가 그 나라가 어떤 축복을 받냐면 세상적으로 다윗 때 가졌던 영토를 다 회복돼가지고 나라가 억수로 부강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줬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집 나라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동네 가다 보면 어떤 집 가면 우리 집사람 가끔 가다 그 집 진짜 갔더니 애들도 훌륭하고 그 내관도 훌륭하고 근데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냥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복 받아가지고 잘 살아. 그 사람도 좋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급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들이 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에 그렇게 사는 것으로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답이 안 나와. 어떤 답이 나오냐?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의 삶이 멋있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은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전두환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광주 막 사태 일으키고 그 격변한 시기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어요. 백성들이 진짜 원해서 전두환을 대통령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흐름이 전두환이 대통령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대통령 되려고 간접선거 해가지고 대통령해서 대통령을 좀 길게 했어요. 그때가 1988년도 이전에 그때예요. 근데 지표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가장 발전하고 가장 빚도 없고 막 경제 성장이 많이 돼가지고 아주 살만하고 좋은 때가 언제였냐면은 전두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태우. 그때가 가장 경제적인 구조가 가장 흥황하고 좋을 때였대요. 곧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두환이랑 노태우가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그들은 그냥 이거 하고 있어 하는 건데. 근데 형편은 그때가 지금보다 어느 대통령 때보다 그때가 제일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88 뭐 했을 때? 88 올림픽 하면서 그때가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았을 때가 전두환 때가 경제가 발전되고 막 성장했어요. 그 시기가 그런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그게 하나님께 돌아와서가 아니라 그 시기가 하나님의 숨고르기의 은혜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그 시기가 그런 타이밍이에요. 전두환이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진 그 타이밍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현재 상황을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리어 막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하나님께 등졌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한 번 나왔던 사람은 교회 다니면은 계속 애들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막 어렵고 막 힘들다가 내가 교회 안 간다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나는데 교회를 주저앉으면 그때서 애들에게 역사하던 마귀가 싹 사라지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해석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세상 5만 가지 귀신은 일본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나 평안의 시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려운 시기나 평안한 시기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견지해야 할 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지만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갖고 역사에 그런 때가 없어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만큼이나 그 나라가 번영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등지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볼 때는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놔놓고 니네들이 잘 살 수 있을 만큼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그런 외부의 그 적군들을 다 막아주셨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한 거예요. 자, 그때를 하나님 뭘 하냐면 하나님은 또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부유해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보내는 시기를 전쟁 중에는 할 수 없으니까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간 저들의 삶을 넉넉하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하나님의 숨고르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나갈 때, 그 숨고르기의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고 그때 우리의 삶을 세상적으로 커밍아웃, 이제 바꾸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어려워져야 하나님께 돌이키지,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 오는 인간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야, 저 사람 출세 때 갑자기 부자 됐대. 부자 됐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가난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부자 됐으므로 나는 이제 부자 된 기념으로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없어. 네, 다 망해가지고 천부여 손 들고 오는 사람은 있어도 잘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의 환경은 말하자면 부자가 되고 잘 나가던 시기예요. 하나님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기대를 거신 게 뭐냐? 숨고르기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솔로몬의 통치 영역을 대부분 다윗의 그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다 회복해서 나라가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상 관점에서는 통치를 잘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전두환 시대 때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이거 전두환의 은혜야?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정치를 했을 때 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때가 막 그냥 쑥 자라는 시대예요. 그때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건 누가 전두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자기 때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나라가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기대냐? 이때 저들이 우리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거냐? 이게 이렇게 부유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은 혹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나님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고르기 은혜를 주세요. 근데 반대야. 우리가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겼더니 이렇게 됐나 봐.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본 남편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옆집 총각이랑 같이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부려먹는 누군가 동업자가 잘 돼서 한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부유한 거는 우상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 부유하게 했더니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그래도 자격 없고 그걸 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숨고르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래도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혹시나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깊어요. 하나님이 쫄장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을 만큼 다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이나 부모가 못난 자식이 끝까지 그냥 자식 노릇 안 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그래도 그 부모는 어떤지 아세요? 자식은 힝힝 그래도 부모는 우리 아들은 꼭 변화될 거야. 우리 아들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부모는 한 번도 그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깊고 높고 더 확실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 동시대의 하나님이 그때 어때요? 숨고르게 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잘났어.
그 기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큼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군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가 더 정성 미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당시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와 미가야예요. 미가. 호세아와 미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숨고르기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선지자를 보내는 그 기간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주의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숨고르기의 은혜를 주면서 기대하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저들이 잘나서 이렇게 평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막 괴롭게 하면서는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니들이 원하는 거 잘 해줄게. 내가 다 풀어줄게. 그때 너희들 좀 정신 차려서 돌아오라. 내가 그 사실을 전할 내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자.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된 관계를 맺자.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식인데 제대로 된 관계를 맺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은혜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건데 은혜를 자체가 뭐냐? 내가 내 형편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 그 모임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영생은 하나님과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아멘. 이스라엘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와 미가를 보내서 그 넉넉한 생활 속에서 저들이 막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부스러기의 은혜다. 숨고르기의 은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은 주님의 은혜를 통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저들에게 넉넉한 환경을 주신 것은 저들이 고요히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구나.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저들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마이동풍, 소의 경일기, 딴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가 어떻게 복 받았는지 알아? 바알 스님이 우리를 복 줬어. 어디서 난리야. 난 잊어버린 지 우리 끊어진 지 오래야. 우리는 관계, 당신이 뭐 호적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당신과 정리한 적 오래됐어. 누구랑 내가 살게 되면 당신이랑 안 살고 저기 저 바알이랑 아세라랑 우리가 가족 관계를 맺고 당신이랑 끊었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지만 행동하는 거지나 생각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세상 신에게 마음을 두고 세상 풍요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풍요를 주는 바알을 더 섬기고 이거 부자만 되면 될수록 더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저 바알의 신당에는 거기다가는 그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완전히 그냥 제사장들이 다 빼짝 말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바알 신전에 가니까 막 먹을 게 천져.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복 받은 건 여기다가 많이 갖다 부었더니 그 복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난데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주기는 누가 줬어요? 축복을. 하나님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숨고르기. 아이고 이거 한 방이면 끝났는데도 내 자식인데 정신머리 찾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더라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서 잘못된 사실을 좀 알려라. 가서 알렸는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바알이 좋아, 아세라 좋아. 야, 더 갖다 부어. 막 아세라, 바알 신전에는 막 그냥 막 흥황해요. 막 넘쳐요. 그때 또 잘 돼. 와, 잘 된다, 잘 된다.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여러분 짐승 잡을 때 막 가능하면 근수가 많이 나가도록 죽기 직전에 더 많이 줘요. 그죠? 이게 더 찐다. 아이고, 야, 어제보다 더 두툼하네. 야, 이 짐승이 좋아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인지 알아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야, 또 좀 더 보자. 아, 더 잘 먹었어? 와, 좋다. 잘했어. 어느 날 갑자기 시큰 칼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야? 너 죽이려고 그랬나?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냥 난리지. 지가 죽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아휴, 이게 상황이 어떠냐. 마음이 둔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빠져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 우상에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고는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흑암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뻘쩡한 사람들을 보면, 아유,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져? 어떻게 저렇게 돼? 정신머리가 없네. 그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은 정신머리 없게 돼 있을 때부터는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냥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잠깐 하나님께서 기다려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래요. 이건 뭐냐면 결국 죽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해지고, 그 마지막 날, 그들의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여기다가 착 하고 덕과 같이 만들었어요. 예?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지 알아요? 먹을 만큼 될 때 탁 치는데 그때를 알고는 빨리 잽싸게 돌아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저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가 와요. 은혜가 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냥 미신 믿듯이 아이고 하나님만 바꿨어요. 여기는 우상에다가 하나님 갖다 놓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아예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흉내내는 가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교회가 있는데 무당 같은 목사 미신을 믿는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잔뜩 있어요. 잔뜩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크다고 뭐 어느 날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양은 비스무르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큰 능력인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돈, 쾌락, 세상 것이 그게 최종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의 생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토록 기어하실 하나님한테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가능하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가벼워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그러므로 어려움은 주를 찾는 기회가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봐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생이 넉넉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넉넉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특별한 경우에서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안 돌아와요.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내가 우상을 섬겼는데 주는 복이 딱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셨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아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막 이게 좀 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온 진짜를 본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도 머릿속에 헷갈립니까? 코로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뭐냐면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려움이 주를 찾게 하는 기회가 되고요. 평안이 겸손히 주를 구하며 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저 서초동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를 크게 하지 않고 지하에 한 몇백 명 되는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다가 후임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아주 거대한 교회를 짓고 막 그냥 편법으로 여기 있는 애들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지금 이제 그 법에서 졌어요.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 건물 밑에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뭐 여의도 순복음보다 더 큰 교회를 졌다고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그 목사님이 하는 모든 그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 다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목사님과 대항하면서 싸워야 되나 하면서 그 건물 및 그 남은 건물에서 있었다가 그 건물만 뺏겨가지고 이제는 남은 성도들 몇십 명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된 성도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된 성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교인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냥 건물이 없는 교회로서의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었던 안수지사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전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던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리하며 아파하며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나님하고 원망했지만 어느 순간에 뭐냐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방향이 잘못되고 지금은 교회를 다 건물교회를 잃어버렸지만 나를 직접 와서 품어주고 있는 그 건물 없이 모여있는 그 멤버십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참교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이거 못 만났을 거라고.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굉장히 그렇게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막 성도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조카가 우리 이쪽에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옛날에 그 동아마을 국수집에 그 지하의 건물로 거기에 지교회 형태로 왔다가 저랑 친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무슨 암도 걸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아내가 조카지요. 그 목사님의 조카니까 자기는 뭐라고 해서 질부죠. 그죠?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 대학 나와서 통역도 다 하고 그러는데 나랑 같이 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뒤에 목사님 옆에서 막 세계 선교하면 가서 통역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 수족이 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근데 저요 버림받았어요. 오른만 좀 했다고 쫓겨나고 지금 어떻게 했나 이렇게 교회를 여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시간당 이 장소로 구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내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참 어떻게 됐을지
있거든요. 얼굴이 씩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저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일을 했었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 그 세상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두뇌가 자기 외삼촌 그걸 도리어 그걸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미워하는 마음은 없고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눌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비록 다 없어도 없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다 사라지면은 하나님도 사라지는 줄 생각하죠? 아니에요. 반대. 예수님 보세요. 다 빼앗기고 다 뺏겨서 십자가에서 몸뚱어리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하고 거둬들이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어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우대했나요? 가는 곳마다 핍박 얻어맞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관계는 세상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다 축복이야. 이렇게 도식으로 따라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즐거움을 찾게 하기 위한 도식적인 메시지예요. 잘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코로나나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이 전쟁 한번 끝나면요 제대로 된 믿음이 나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 만나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엄청난 복이 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해지고 어려워져야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그 도식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주를 찾는 기회가 되고 평안이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론 맺고 제가 마칠게 잘 들어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이 주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멸망했어요. 결국 번영했는데 번영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계속 많이 이렇게 하다가 거기 쏘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 이소 우화 보면 이 개구락지가 이렇게 있다가 저기 황소가 있으니까 여기 아들 개구락지한테 아빠 저 황소처럼 커졌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이 개구락지가 점점 배가 이렇게 커지니까 아빠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아빠 그래도 세 발의 피야. 알았어. 하다가 배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아빠 배 크지? 그랬더니 아빠 더 해봐. 알았어. 뻥 하고 배가 터져 죽었대요. 예? 저기 이소부화에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고 개구락지는 개구락지대로 그 작은 대로 살아야 돼. 그게 은혜요. 황소 닮아가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본분이요. 거기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여로보암이 2세 때 전후무한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이 주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멸망했는데 우리나라와 교회가 어떠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보면은 다 조그만 교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축복 못한 목사, 교회 건물 줘가지고 이렇게 돈 끌어다 갖고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지역에다가 다 빚내서 교회 졌는데 좀 이따가 빚을 갚고 교회가 커졌다. 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떤 우리 신지사님도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놓쳐 그러시더라고. 내가 처음에는 있잖아, 내가 우리 교회 오려면 생각 많이 하시고 오시라고. 헷갈리는 일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결정하시고 오신 거니까 생각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라고. 많이 바뀌었어. 이제 뭐가 복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세상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건 아직까지 내가 그쪽에 속해 있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까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년 있으면 큰 교회 성장해야 그게 뻔듯한 거지. 아니, 도리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언제 다 타락했냐면 건물 짓는 데서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 교회의 중심이 되면 타락해요. 교회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늘 평안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만 와도, 이 천막 교회만 와도 만나니까 좋은 거고, 뭐 큰 집에 들어가도 좋은 거고, 어느 것도. 근데 어느 날 보면 교회 건물이 우상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우상처럼 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온 힘을 다해서 재산 바쳐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는요, 거기서부터 주인 행세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아주 평안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그 건물 교회를 짓고 난 뒤부터 뭘 못하냐면 그 건물을 유지하느라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예? 거기에 들어간 빚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이자 내다가 하나님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게라도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흘러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사례비나 이런 생활비를 적게 받지만, 그러나 교회 규모를 따라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거울을 삼아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보통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정말로 막 성도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큰 교회도 비상 걸렸어요. 비상. 지금 문제 숫자에다가 논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물교회에서 벗어나서 사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울을 삼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내가 풍요에 젖어서 그냥 바알신에 숭배하고 있던 여로보암 1세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든지 없든지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나쁜 일 있어도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주의 마음을 헤아려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죄악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숨고르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그 기간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게 사마리아가 돼버렸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건 남유다만 남아서,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결국 남유다마저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몇 년인가? 몇십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나라도 아수르가 아니라 거기는 바벨론에 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망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볼링해요.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땅인 이
이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 70년 걸려요. 70년. 그래서 따라서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에 가시적으로 있는 어떤 풍요와 부요한 데다가 여러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매일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숨고르기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저들이 최대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하나님은 숨고리며 기다렸지만, 그리고 은혜를 주셨지만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전부 우리가 자기들이 섬겼던 그 풍요의 신, 우상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이 나라의 민족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 썩어질 이 땅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우리의 안고 서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까지 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